바이블 아카데미 수강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본교리 28 서론을 공부했는데 오늘부터 기본교리 28 각 주제별로 하나씩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서론을 할 때에 이 기본교리 28을 6개 파트로 나누었습니다. 처음에 뭐예요? 신론, 그 다음에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그리스도인 생활론, 그 다음에 종말론, 이렇게 6개 파트고, 이 6개 파트에 28개의 주제로 우리가 기본교리 28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신론이 5개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5개인데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이 기본교리 28의 첫 번째 연구하는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우리가 모든 연구하는 성경의 주제, 그 다음에 교리 이런 것들이 그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연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면서 우리가 지금 연구하는 모든 연구가 정말 참된 연구인지 거짓된 연구인지 이거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지만 28개는 기본 신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신조들은 논문으로 말하면 앱스트랙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이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 신조 첫 번째입니다. 성경 곧 신약과 구약은 신적 영감에 의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대로 말하고 기록한 것이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인간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작은 인간에게 다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이해도 못하겠지만 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 무오류의 계시이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인데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품성의 표준이요 체험의 시금석이며 교리들에 대한 권위 있는 계시자요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행동들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이다. 여기 보면 교리들에 대한 권위 있는 계시자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주장하는 모든 내용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주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성경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본 신조를 봤고요. 성경은 모든 교리에 대한 권위 있는 계시자들로서 모든 교리가 성경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이 성경은 우리가 이제 일반 계시는 천연계나 이런 동식물계를 이렇게 봐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이 이제 조금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타락했지만 그것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일반 계시라고 그러고 특별 계시는 이 성경을 말합니다.
왜 특별 계시가 사람에게 필요해요? 이 우리 인간을 구원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도 잊어버렸어요. 자기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 시간에 뭐예요? 창조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진화론을 배우잖아요. 그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엉뚱한 이론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저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 보면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모든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경의 저자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은 약 1500년 동안에 쓰여진 글이고요. 구약 성경 39권은, 신약 성경의 27권은 약 100년 동안 쓰여진 글입니다. 그래서 이 1600년 동안 약 한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이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주셔서 그 성경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언어와 또 그 사상을 가지고 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성경의 진정한 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이 성경 사람들을 통해서 이 기록을 했는데 진정한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어떤 방법으로 기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이상과 꿈으로 선지자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선지자들은 그 받은 영감을 글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성경이 믿을 만한 책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실성이 어떤 건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편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니요. 이게 이제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새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그래서 이 성경은 100%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의 말씀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인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졌잖아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언제까지 유효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60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은 언제까지 유효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히 유효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일차적으로 유효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죄악이 완전히 없어진 이 세상에 살 때에도
이 하나님의 그 어떤 그 품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영원히 이 성경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 누구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사람의 입, 즉 선지자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으로요, 호세아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성경은 100% 진리이면서 성경은 선지자에게 이상과 꿈을 주셔서 선지자의 입으로 말하게 하였는데, 그렇다면 이 성경은 무엇을 증거하는 책일까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무엇을 증거하는 책인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우리가 이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고 우리가 연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기 내게는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신약 성경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초림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할 것을 증거하고 있는 책이시고, 신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다시 이 죄악된 세상, 이 죄악된 환경에서 완전히 구원하게 해서 재림하여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기록된 것이 신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깨닫는 것은 신령한 일입니다. 이 신령한 일을 구별하는 것은 무엇으로만 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분별할 때는 신령한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이 선지자들에게 주어졌고 그 선지자들이 그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연구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딱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선물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이사야 3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단독으로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 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짝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성경으로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짝들을 다 찾아가지고 연구함으로써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연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아 깨닫는 균형진 그런 연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짝을 맞춰서 연구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연구하면 좋을까요? 이사야 2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제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이게 성경을 잘못 연구하면 뒤로 넘어져 부러진다, 멸망받는다 이겁니다.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결과적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해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잠언 2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간절히 이렇게 구한다는 것입니다. 간추인 보배를 찾는 것과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보화,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길을 발견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영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마디로 말하면 전능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과학책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조상이 버러지래요. 근데 성경을 딱 열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정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교리나 성경 연구의 판단 기준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모든 여러분들이 구원을 위해서 이 진리의 길을 찾아가게 될 때에 그 텍스트, 그 판단 기준이 언제나 성경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전통이나 어떤 유명한 어떤 존경받을 만한 신앙인의 말로서는 우리를 구원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28교리를 공부하시고 그 28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선물을 다 받는 우리 모든
바이블 아카데미 수강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열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기본교리 28의 첫 번째 과목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시간에 배웠습니다. 모든 바이블 아카데미 수강생들이 그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저자가 하나님이시며 정말 오류가 없는 무오류의 진리의 말씀이시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진리를 믿고 따르게 될 때에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굳게 믿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바르게 바라보고 바르게 따라가므로 우리의 마지막 발걸음이 하늘 예루살렘 도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께서 모든 바이블 수강생들과 함께하여 주셨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잠깐 광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면 숙제를 하잖아요. 숙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제 1장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면 기억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절 숙제를 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억절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외우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은 제 개인 카톡으로 하나님의 말씀 수강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2장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수강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수강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듣고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체크를 하고 이게 이제 이 아카데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수업료를 내셔야 되는데 수업료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시고 또 공부 잘하면 뭐예요? 장학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준비하고 있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불할 텐데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나 인터넷상에서 이 강의를 우연히 있게 듣게 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카톡 제 번호나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하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6287-7774번 010-6287-7774번으로 여러분들이 문자나 카톡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